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3주 연속으로 수요 예배를 하고 있죠. 예, 갑자기 왜 자꾸 노주도 목사가 수요 예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역 훈련하고 제자 훈련 이렇게 좀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황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바꿔서 훈련과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3주 연속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번 주까지만 서면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오실 거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만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2분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3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잠시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예, 2분은 너무 기죠.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들한테 야다쳤던 말들은 많이 기억이 남아서,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냉정하고 매정하며 좀 살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항상 집에 있으면 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안 돼, 너 혼날래? 뭐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되돌아보셨죠?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죠. 그리고 생각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니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한 사람, 한 인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 그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도 이런 것들을 집에 걸어 놓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가훈.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집에 되게 찌꺼리는 게 좀 있네요. 가훈이라고 합니다. 가훈.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가훈.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가훈을 이렇게 재밌는 거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호프집에 가훈이라며 4가지를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호프집에 어느 주인이 가훈 이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써놨는데 4가지를 써놨는데요. 첫째, 주식을 하지 말자. 둘째, 보증을 서지 말자. 셋째, 밥값하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4번째입니다. 4번째. 4번째 뭐일 것 같습니까? 넷째,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렇게 4개가 이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호프집 주인이 남자인 것 같은데요. 이 주인이 아마 주식하다 망하고 보증서다 망하다 보니까 밥값을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식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밥값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나 아내의 말을 줄창 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훈, 주식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밥값 좀 하자, 마지막에는 여자 말을 잘 듣자 라는 이런 가훈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정의 가치죠. 그리고 이 가정의 가치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주된 가치는 돈인 것입니다. 돈 안 날리는 게 좋은 거다. 돈 벌어오는 게 좋은 거다. 밥값 하는 인간이 되는데 어떤 인간이요? 밥값 하는 인간. 돈이 가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가 한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본적인 가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치들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정해지게 되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이 가진 그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여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질서는 다 폐지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이 되죠.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면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한 나라의 가치관이 바뀌면 한 나라의 질서가 바뀌고 한 나라 국민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외에 하나의 나라가 더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는 또한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법에 접촉되지는 않지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극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3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앞에 보시면 제가 두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 두 단어가 제가 설명할 주요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검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기 전에 서로 군호를 짜서 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군호가 무엇입니까? 군호.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군호가 무슨 뜻이냐면 군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인들끼리 서로 맞춰놓는 신호, 암호,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군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왔는데 검과 몽치를 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 군사 작전까지 짜서 왔더라. 이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오듯이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고 군사 작전을 짜서 왔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다와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48절입니다. 우리 4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강도를 잡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강도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도를 잡는 것에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비유하십니다. 갑작스레
등장하는 강도라는 단어가 있죠. 뭔가 생뚱맞고 어색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한테 강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강도라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4장 전까지만 쭉 살펴만 봐도 예수님의 삶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주실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강도 짓을 하는 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사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걸까요? 이 강도라는 단어,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레스테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강도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혁명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혁명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력과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마치 체게바라와 같은 혁명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레스테스라는 단어이죠.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썼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며 가슴에 검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당원들과 같은 사람, 검으로, 폭력으로 정치적인 전복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자로 여겼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많은 군인과 수많은 검으로 무장하고 왔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 바로 이전에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그 아주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인 그 유력한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 매우 결의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 유다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검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그 세상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길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군대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을 검으로 무장시키고 그 군대의 무리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을 검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였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이 되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검을 가진 자들이 위협하며 잡아가려 하자 그의 눈에 번뜩이는 검이 보이자마자 베드로는 거의 본능적으로 검을 빼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검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검에 자신이 손에 든 검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검 한 자루로는 유다와 그 군대의 수많은 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다 도망을 갔더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검들에 맞설 다른 검들이 우리의 손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랭랑을 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세상에 번뜩이는 검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로울 때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세상이 닥쳐오고 막상 세상이 검을 끄집어낼 때 우리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검 자루에 손이 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세상을 대적할 만한 검이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내 손에 그 검이 없으면 예수님마저도 모른 채 하고 예수님마저도 그 자리에 버려놓고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에 손을 댄 것이나 검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나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라는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권력이라는 검을 찾고 돈이라는 검을 찾으며 성공과 명예라는 검을 찾아서 쥐려고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검들이 나에게 없으니, 그러한 검들이 없어서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는 모습이 또한 우리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당당히 서 계시는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검 없이도, 아니 모든 검을 내려놓고 당당히 서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세상이 들이미는 그 검 앞에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마저도 뒤로 물리셨죠.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검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검에 맞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향해 들이민 그 세상의 검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한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라고 이미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마가는 한 청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홑이불을 덮었던 것, 그게 벗겨져서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것,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 구체적인 사실을 다 기억하려면 본인이 자신이 아니면 기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 마가 자신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왜 도망간 자신의 이야기, 그것도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도망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한 동산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던 동산. 그리고 불타는 검 앞에 쫓겨났던 동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동산이었지만 이제는 불타는 검이 두르고 있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동산. 바로 에덴 동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다 검을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불타는 검을 보고 동산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야 했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불타는 검 때문에 다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검 앞에 담담히 서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대변하는 검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불타는 검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으로 세상의 검을, 자신의 온 생명으로 불타는 검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에덴 동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는 그 동산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동산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가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검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검을 다 물리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검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검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검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가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 그것 기억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검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검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지위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희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없으면 없는 대로 희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검 바라보며 사는 인생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랑과 희생과 용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